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가득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표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앞부분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두 번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과 같은 경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피를 하는 이야기가 있죠. 도피 중에 해가 저물어서 그 언덕에서 돌을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날 밤 아주 신비한 꿈을 꾸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나오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왕래하는 그 아주 신비한 현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꿈이었지요. 여러분 이런 꿈 꾸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가 봅니다.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참 잠을 깼을 때에 그 흥분도 가시지 않은 채 그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평범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고 그 옆에 베개를 청해서 잠을 잤는 그냥 약간 광야도 아닌 것이 그냥 언덕 같은 그런 평범한 곳인데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 줄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곳은 이제부터 베델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이후로는 그 지명이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야곱 이야기는 평범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서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고 그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성소가 딱 지어지자 그 평범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성소로 모이자 그냥 주변은 다 황량한 광야인데 거기에 성소가 지어졌고 그곳에 모이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도 해주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선하신 인자를 베푸신단 말인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평범한 광야 속에서 있었던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했던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신매동 209번지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이 주변에 다 포도밭이었고 그냥 일반 평범한 땅이었대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자 이곳은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왜요? 이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집 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찾아온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 늘 죄와 허물을 달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성소는요,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인생 최애의 장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 최애 장소, 요즘 최애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 젊은 애들이 최애,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애로 좋아하는 장소, 저는 어딜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는 침대입니다. 그거 누우면 얼마나 좋은지 최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최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한 그 특별한 공간들, 이 최애 장소. 죄 많은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임재와 약속을 맛볼 수 있는 곳, 바로 이 특별한 공간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구약시대 때 이 성소,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픈 현실이죠.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최고로 악에 달았을 때였기 때문에, 최고의 악에 다다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성전 책임자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성전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좀 더 심각하게 성전의 직분을 맡은 대제사장,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름도 없는 바알 신들에게 절을 하고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이 내용들 다 모아보면 십계명 다 어긴 내용입니다. 언약에 불성실했던 그들. 그런데 성전에 와서는 희생제사 딱 드리고는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며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말뿐인 고백이었고,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빌고 한 번은 자기에게 필요한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또는 이름도 없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곳에 예배 제사 제도의 그 틀 속에만 들어오면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라고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당시 성전 책임자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은 도둑의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사건이 있은 지 6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예수님께서 600년 뒤에 나타나셔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칭했던 도둑의 소굴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우리말 번역만 바뀐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든 자들에게 분노하며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위해서 사용된 그 공간에 장사꾼들이 차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헛된 우상 버리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은 그들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은혜와 복을 얻는 그 기도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장사꾼들에게 그 공간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기도할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그 공간이 장사꾼들의 자리로 변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이 왜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자리는 자기들이 앉고 싶다고 와서 마음대로 장사꾼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기도 장소를 장사꾼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겠어요?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의 속내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장소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희생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구입하는 하나의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례길을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끌고 오다가 혹 짐승에게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 와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서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저 장소를 보니까 몫이 좋은 거예요. 장사꾼들이 저기에서 짐승 팔면 진짜 떼돈 벌겠는데 저 장소 너무 좋은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장사꾼들에게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은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공간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장소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성전의 담당자와 맡은 자와 타협을 합니다. 여기서 좀 물건 좀 팔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50만 원 줄게.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로 한다면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어느 장사꾼이 소문 들었어요. 저기서 하루 일 딱 하면은 특히 오순절날, 6월절날 이때는 막
뭐같이 사람들이 순례객들 몰려오니까 또 타협을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70만 원 줄게. 또 어떤 분이 가서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줘도 수입이 훨씬 더 많으니까 몇 수십 배 돈을 버니까 200만 원 줄게. 대제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 자리를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대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누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겠어요? 어느 장사꾼한테 내어줄까요? 상식적으로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 치열한 장소. 대제사장은 장사꾼들에게 사용료를 많이 받고 그 공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장사꾼도 아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구원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돈만 벌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장사꾼들과 타협하고 그 장소를 내어준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집이 상업과 이익을 위해 오용될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바르게 회복시켜야 될 직분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막아버리고 장사의 자리를 내어준 행위는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면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런 행동을 한 것 보면 그들도 이방인의 구원의 기도에 관심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 탐욕이 더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죄인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오늘 우리의 2026년을 기점으로 예레미야 시대 약 2600년 전,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늘 우리 시대, 어느 시대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은 권력은 돈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예배 제도만 믿고 이곳에만 들어오면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또 이곳에 들어오면 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노래 부르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가정한 모습이고 이방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장소를 빼앗아버린 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맡은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할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인류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들 지도자 왕이 행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에덴에 이끌고 가시고 그곳에 두어서 하게 하신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너 그 땅을 잘 경작해라. 땅을 경작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을 잘 지켜라. 아담에게 준 사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경작한다는 것은 그 동산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 거룩한 땅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거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땅을 관리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가서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땅을 잘 경작하거라. 평범한 장소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일, 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지은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씻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더러워진 곳이 다시 깨끗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땅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또 한 가지 사명은 뭐냐? 동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이미 그 당시 때에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사탄이 그 동산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려고 미혹하며 찾아오는 그 악의 세력들을 내쫓는 일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왕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일을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첫 사람 아담은 제사장적 사명, 그 땅을 관리하고 거룩한 땅으로 확장해 나가는 일, 그리고 거기에 악의 세력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쫓아내고 몰아내는 이 왕의 사명을 이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타협하고 맙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탐심처럼 그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타협합니다. 제사장 왕의 사명을 실패하고 말았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사명을 망각했던 제사장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는커녕 탐욕의 눈이 멀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두 사람을 뭐라고 번역했냐? 우리말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라는 원어 뜻이 뭐냐 하면은 사탄이란 뜻입니다. 벨리알이라 사탄입니다. 성경 기록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표현했는가? 정의를 내렸는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저버리고 성전을 자신의 이익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자들을 사탄적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직분의 옷은 입었으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제사장, 인간 왕으로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유일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소음, 혼란, 악취로 장사꾼들이 더럽혀 놓은 그 기도의 집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이 사명을 가지고 분노하시면서 몰아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권력과 돈에 결탁되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왕의 사명을 가지고 심하게 꾸짖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전의 원형인, 교회의 원형인 하늘의 집을 이 땅에 심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하늘의 집을 이 땅에도 심어놓고 그 땅에 심어놓은 것을 기도의 집이라 칭하시면서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성취하셨어요. 그 후로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의 임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복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의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서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에 속을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만일 이 성전이 예수님이 저 가르치는 대로 기능을 한다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저 죽여야 우리가 좀 배부르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신학적 또 우리 신앙인들의 용어로 본다면 이 상황은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는 그 세력들, 제사장, 서기관, 지도자라는 직분의 옷을 입고 돈과 불의와 결탁한 자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미쳐도 단단히 돈에 미쳐버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말이 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다 떨어먹고 다른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요, 기도와 강도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 세상, 이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맞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시면요, 그 치열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기도와 강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강도의 소굴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려는 몸부림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본래의 기능인 기도의 집을 허무는 요인들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는 일들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와 강도가 공존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덧붙여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 입어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온몸에 장착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덧붙인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이 명령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기도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주님의 이 몸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이 욕망을 쫓아서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성한 기도의 의무, 경건의 의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분주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러다 보면 죄와 산만함과 분주함이라는 그 잡초에 서서히 우리는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니까 내 안에 온갖 세상의 산만함과 분주함으로 잡초들이 나를 다 얽어매고 있어서 내 안에 신성한 이 경건의 기도의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라지고 이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 것만 찾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사명이 이익으로 변질됩니다. 그런 곳에는 예배는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처럼 예배는 왔는데 제사는 지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정말 불쌍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회 안에 별의별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 통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500명, 1000명입니다. 5000명입니다. 10,000명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적 온도는 차갑고 공동체는 점점 자기 이익을 따질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 기도의 자리가 뺏기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입니다.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려는 사탄은요, 호시탐탐 교회를 노립니다. 특히 지도자들, 직분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거센 세속화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강도짓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곳도 아니고, 내 뜻 이루고 싶어서 다니는 곳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 방식이냐 영적인 방식이냐 항상 분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자비가 있고 영원한 말씀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찬양과 감사의 아름다움이 있고, 성도가 서로 함께 세워가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영적 유기체입니다. 기도와 강도가 공존하는 곳.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누구나 이곳에 오면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공간으로 세워 가십시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서 온 세상에 선을 베푸는 집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십시다. 성도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집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